남유다에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 재앙은 메뚜기 떼 재앙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렇게 계곡 같은 데서 놀면은 이 메뚜기를 잡는데 한 마리 두 마리 잡는 거야 뭐 그냥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메뚜기 떼가 수만 마리가 덮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다 갉아먹고 그 땅이 황폐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 메뚜기 재앙도 견디기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이 메뚜기 재앙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요엘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문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모여 금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고 죄에 묶인 영혼을 자유케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은 바로 성도의 진정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금식을 선포하되 이 금식으로 회개하는 대상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나와 이 회개의 기도에, 이 성회에 동참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신명기 2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만약에 그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하자마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신랑은 최소한 일정 기간 동안은 전쟁에 부르지 말라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금방 결혼하자마자 전쟁터에 나가서 이 죽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개를 위한 이 금식 성회에 하나님이 소집하실 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랑이든 신부든 그 방에 머물지 말고 다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쟁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무엇인가? 그 공동체에 임한 죄에 대하여 함께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살 길은 회개다. 교회와 성도가 살 길은 회개다. 위험이 닥치면 당장 우리는 그 위험이 무엇인가만 보지 그 상황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부족합니다. 많은 순간 그렇게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당장 어려움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급급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통해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는가? 회개를 통하여 다시 회복됩니다. 회개와 변명은 다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인물이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면 이제 블레셋 군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 군사가 비유를 통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해변에 모래처럼 많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눈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그렇게 보였겠죠. 많은 군사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싸워 이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사무엘이 와서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맡겨드리고 나아가라는 그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군인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가오는 블레셋 군사를 보면서 무서워가지고 거기에서 점점점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전쟁은 눈앞에 닥치고 이겨야 되는데 군인들이 흩어지게 되고 이 전의를 상실하게 되면 이 전쟁은 하나마나한 것이 됩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이제 일주일째 기다려도 안 오니까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제사를 직접 주관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사울은 억울한 것이죠. 당신이 늦게 왔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군사들 흩어지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내가 왕으로서 뭐가 잘못됐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울의 장면이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가 나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전쟁과 또한 이 나라에 대한 왕권을 이제는 옮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사울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그러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서 모든 왕권이 이제는 떠나갔음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큰 승리를 얻게 되고 이 통일 왕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허락받게 됩니다. 그렇게 큰 전쟁을 치렀고 승리를 하였고 이제는 조금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웬만한 전쟁은 이제 이 요압에게 맡겨놓고 자신이 궁정에서 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의 눈에 모욕하던 여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여인과 함께 이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알고 봤더니 그 여인이 자신에게 그렇게 충성스러운 군인 우리아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제 무마시키려고 하는데 좀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가장 극심한 전쟁터로 내보내서 그를 죽게 만들고 이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왕으로서 정식적으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러들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자신을 가장 믿고 따랐던 군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인 것과 다름이 없고 거기에다가 다른 이의 여인을 취하는 그런 처참한 죄를 범한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실 표면적인 것만 보면 사울의 죄보다 다윗의 죄가 더 잔인하고 비겁하고 더 더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두 가지 영적인 관점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회개와 변명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범한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흩어지는 군사들에 대한 이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없어지면 나는 이길 수 없도다. 사람을 의지하고 또 적국의 사람을 두려워하는 일을 벌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서 어찌 보면은 무릎으로 눈물로 회개하기보다는 그는 변명하기에 급급했고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서 떠나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바로 회개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받는 순간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서 또 다른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사울이 그렇게 급급하게 변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정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그것이 발견됐을 때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 심령의 중심을 보시고 그 회개하는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다시 그 은혜 가운데 그를 안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의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죄를 통해서도 다윗의 죄를 통해서도 두 가지가 동일하게 그 백성들이 괴로움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울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군사들이 죽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죽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이 백성 가운데 질병으로 많은 영혼이 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결국 내 죄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과 공동체와 더 넓게는 나라에까지도, 민족에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나팔소리로 함께 모여 함께 회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대의 장면으로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하늘에 닿게 되어 하나님께서 그곳을 살펴보시고 이제 그곳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 중간에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고 그 아브라함과 만남을 통해서 한 가지 이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을 찾지 못하여 결국은 유황과 불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 말은 반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누구냐면 그 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선포된 심판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의인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의인 10명이 있지 않기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10명만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소돔과 고모라 그 큰 성이 다시 용서를 구하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공동체와 내 나라까지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선교지를 갑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이제 열심으로 그곳에서 섬기며 봉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지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국내 선교, 해외 선교 갈 때에 그곳에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물품을 나눠주고 또 이 집을 고칠 수 있는 여력이 남지 않아서 지붕을 고쳐주고 아니면 청소를 해주고 거기서 교육을 해주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베푸는 선행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그것은 이 NGO나 구호단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선교 300을 외치며 선교지에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땅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임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용서받은 은혜를 구하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작은 지역이지만 그곳에서부터 시작된 회개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고 그들이 그 나라를 살리는 회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기대하며 선교지를 밟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이 은혜이며 우리의 생명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18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제사장을 보내셔서 이 성전과 뜰, 그러니까 뜰에 있는 제단 중간에 세우십니다. 그 제사를 주관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왔을 때에 그 성전 뜰 안에서 제사까지는 함께 참여하지만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1년에 한번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도의 이 모임 가운데 중간에 제사장을 세우셔서 그 제사장이 중재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회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음성으로 회복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는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모여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이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곡식을 먹는 그 피해가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메뚜기 떼를 이제 바다로 그리고 또 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버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메뚜기 떼 재앙은 단순히 메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북쪽에서 오는 이 적군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이 유다를 공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승리를 예비해 주셨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황폐한 땅이 다시 곡식이 자라고 다시 곡식을 거두고 풍요롭게 먹을 것이 있는 땅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적국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노라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과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회복하여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겠노라. 승리의 백성들아,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너희 가운데 진정한 이 풍요로움을 허락하겠노라 약속하십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는 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10월 달에 내리는 이른 비와 또한 5월 달에 내리는 늦은 비가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양이 오지 않으면 이 곡식의 이 풍작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내려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것을 회복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겠노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영혼을 철저히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혼을 철저히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 당시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메뚜기 때의 재앙 가운데 회개하는 그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적국의 침범을 하나님이 막아 주셨고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육적인 그런 어떤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표현해 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우리 사이에 그 대제사장을 세운 것 같이 중재자를 세우셔서 이제는 육신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의 비를 내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단비, 우리 영혼의 단비를 내리셔서 우리 가운데 풍족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중재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재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육신의 만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친히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는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 떼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하도다. 하나님께서는 풍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족해서 당하는 수치, 가난하여 당하는 수치, 세상 가운데 패배하여 당하는 수치가 더 이상 있지 않다라고 확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더 이상 수치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모든 수치와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모든 벌과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모든 고난을, 죄의 결과에 따른 모든 심판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담당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수치를 담당하여 주시는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셨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것을 담당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세상의 모든 수치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의 결과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노라.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고 이제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승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신다는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영원한 수치가 떠나가고 부끄러움이 떠나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허락받았노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가 살 길은 회개다.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회개한 영혼을 철저히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때에 이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것만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하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 날마다 승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